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는 선교사로 유명하기보다 기도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무서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기도한 생활을 보면 경이로운데 무릎을 꿇고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함으로 선교했고 기도함으로 큰 역사를 이뤘던 귀한 종인데 이분이 목회자의 아들로서 영국에서 인도로 지금부터 100여 년도 전이죠. 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인도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자기 아버님 친구 되는 목사님이 또 계셨어요. 이분이 선교를 떠나는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 자기에게 작은 쪽지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가다 읽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다 바쳤잖아요. 요즘 같은 선교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인도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해요. 배를 타고 이제 자기 숙소에서 짐을 잠깐 풀고 그 쪽지를 들고 가판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떤 덕담을 써놓으셨을까? 이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느니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열어보는 순간 이분은 얼굴색이 변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나는 네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걸 되씹었지만은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채 나의 생애를 바치고 선교사로 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걸 꾸깃꾸깃 해가지고 탁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몇 시간을 분을 못 사겠어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후에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 나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가?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인도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됐지만 설교를 하지만 성령 안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불이 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국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들은 길거리 나와서 집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만 계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으로 충분하다. 근데 다른 것은 다 가졌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위장된 복음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리고 행복.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성공을 성공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성공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다가 욥기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 한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 버려요. 무슨 말을 하다가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을 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중에 비유나 혹은 주제를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성공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성공과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이 있겠지요. 형통이라는 개념이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교회라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교회, 성공한 목사,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업가,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성공한 교회라는 말 자체와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 자체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성공 거기다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저 교회는 성공했어. 부흥했다는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요.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봅시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잘 아시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래요. 이게 성공이래요. 죄에서 떠난 삶이 성공이라. 죄에서 떠난 삶.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이거 지켜라. 네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용을 간다. 중용. 균형 잡힌 삶. 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원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 차선을 따라 갈 겁니다. 그때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빗나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말아라. 어긋난 삶을 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럼 묻겠어요.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았지요. 여호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형통했나요?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면서 영광의 길을 갖기보다 왕이 되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고민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형통한 삶이라네. 이게 복된 삶이래요. 성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로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답을 못 해버리시네. 성공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보면 에서는 축복권을 뺏깁니다. 어리석어서. 장자의 축복권 뺏겼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해줄 축복 기도를 야곱 동생에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에서는 축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떠했나 보실래요? 야곱이 잘 살았어요? 에서가 잘 살았어요? 에서가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 야곱은요, 야반도주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을 갖기는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요. 야복강에서 절뚝발이 되고요. 그의 재산도 형한테 다 상납해 버립니다. 그 형이 받아요. 그때 형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부의 축적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갔어요. 눈에 보이는 육의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준 게 아니고 에서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혹독한 연단 받고 고생하고 돌아와서 절뚝발이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가 40년 바로에서 궁 생활을 합니다. 왕자로.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80세에서 또 40년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겠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멋졌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을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밤낮으로 가슴앓이 하면서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40년을 지내겠어요? 어떻게 지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라 하겠어요? 응?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답을. 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근데 겁없이 자식을 모세라고 이름을 딱 짓는 사람이 있다니까. 겁없이. 겁도 없어. 모세처럼 살아라는 거야. 너는 처가살이 40년 해라. 아들을 모세라고 이름 지을 때는 그렇게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처가살이 40년 하다가 나중에 40년 동안 또 하나님께 죽도록 고생해라. 그리고 묘지도 없이 사라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일생이라.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성공이에요?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뭡니까? 지금이 위기 시대입니까? 축복의 시대입니까? 북녘 땅의 선교자들이 위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춤추지 않는,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가 위기입니까? 축복입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시오. 십자가를 지시오. 막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 덜렁덜렁 달고 오다가 뒤로 탁 돌리면서 목사님 됐지요?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영적으로 얕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전박스러울 정도로 가볍고 가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잘은 몰라도요. 지금 가족끼리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좋은 안정된 좋은 직장, 로얄 패밀리 가문을 맺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제가 확언하건대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그래요. 자기는 믿고 싶어요. 못 믿어요.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못해요. 자기 울고 싶어요. 안 울어져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싶어요. 안 돼요.
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 부를 부러워하지 마시오. 그거는 재앙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함이 복입니다. 눈물이 복이라니까요. 눈물이 있는 예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게. 그 찬송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뜨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잖아요. 하나님 찾아다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근데 그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반대로 주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고향 땅에 그 지역에 유명한 표류나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학교를 무려 6번, 7번씩 전학을 시켜가지고 겨우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집에서 뒷받침을 억지로 해가지고. 가서 맨날 학교 가서 부모님들이 사정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찍 보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군대를 제대하고 오더니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지고 성격대로 예수 믿었어요. 밤낮으로 교회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는 이분이 지방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제법 먹고 살만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분이. 그리고는 나중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려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일 서울 올라가는 날이야.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돼지 다 팔고 돼지가 한 300도 있었어요. 그 당시 시골 살려면 큰 살림입니다. 그걸 팔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돈 딱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돼지들이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돼지라는 것은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몇 마리 죽고 전염병이 돌고 한 달, 2달 사이에 조금씩 죽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날 돼지 팔기로 약속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300마리 돼지가.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시골이 좁습니까?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하나님 믿고 망했다는 거예요. 저 집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요란스럽게 예수 믿었는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다 사방팔방하고 다녔는데 그 집이 신학한다고 이미 소문 다 내놨는데 이 사람 목사 된 거예요. 이미. 신학하러 가기 전에. 근데 돼지떼가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쫓기다시피 밤에 몰래 열차 타고 그 부부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시피 했어. 잘못한 건 없지만은 죄인 아닌 죄인 돼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서울로 갔어요. 그대로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자식 셋 키우면서 단칸방에서 부모들이 보내준 돈, 양념, 김치까지 다 4년 동안 시골에 못 내려왔어요. 창피해서 못 내려와. 그러고 망가서 올라갔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지금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나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4년 동안 하나님 원망했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면은 넉넉히 공부하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학회에서 목사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졸업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4년 동안 등록금, 생활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그 기적의 연속 가운데 광야 4년 동안 지내면서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지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결해서 죽었죠. 나머지 보충된 마띠아까지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목이 잘려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끓는 감화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왔고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은 면했지만은 그는 오랫동안 장수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는 그것도 숨겼지요. 빌립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고요. 마태는 도끼 모양의 창이 있습니다.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창에 도끼로 이렇게 날개처럼 달린 창이 있어요. 그 도끼 창으로 살해당하여 죽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혹은 톱으로 산채로 잘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창으로 몸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다데오도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높은 곳에서 던졌습니다. 근데 죽지 않자 나무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12번째 제자로 보충된 마띠아는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이판이라는 곳에 가서 2주 동안 이 찬양팀하고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2주를 머물렀기 때문에 사이판을 낮에 시간이 되어서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령이에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 사이판 원주민들은 전부 몸이 이랬어요. 몸이. 전부 비만 환자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택시도 없습니다. 택시, 버스 없습니다. 전부 마이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 미국에서 각 개인별로 돈을 지급을 해줘요. 연금처럼. 쇼핑몰마다 원주민들로 넘쳐났어요. 저희가 가서 2주 동안 있었던 교회는 옆 원주민 주민에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판 원주민이 자기 땅을 팔아버리고 교회에다가 3일 동안 잔치하고 그 돈 다 없앴어요. 마약, 알코올 중독, 비만, 차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너무 뚱뚱해서. 실제로. 집집마다 자가용이 3대, 4대씩 다 있었어요. 그것이 복일까? 여유가 있었고 지상 낙원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의 혼은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 원주민들을 사육하고 있었어요. 사육. 살찐 돼지를 만들어놨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성가셔. 밥 주고 열심히 먹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원주민의 인생이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것이에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고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즐겨볼까? 오늘은 어떻게 돈을 더 벌어볼까? 오늘은 어떻게 높아질고?
이 고민을 하는데 자기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지옥의 문턱에서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승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과 무시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함이 승리입니다. 기도함이 승리입니다. 인내가 승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승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영적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은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땅의 가치관으로 뭉쳐진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승리가 아닌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그 도구화하는 거예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은 39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 싸우는 걸 보고 교회를 떠났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재벌집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된 후에 이분은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9에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니 30억이었다. 그 당시. 그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흔들릴까 봐 출근하지 않고 정리해버리고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그 자리로 주님의 일로 갔어요. 이분이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 되느냐.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요. 도대체 그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심겨져 있길래 이분은 그럴 수가 있을까? 이분은 주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인가를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너무 안 변합니다. 내 새끼는 무조건 1등 해야 하고 좋은 사돈 맺어야 하고 이런 상처들이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 자식들은 전부 외국 유학 가 있습니다. 교회 돈으로. 십자가 설교 못해요. 못하지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저도 별것 없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밤새껏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 손에 피를 묻혀 있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마지막이 다 됐다는 걸 알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내가 제단에 뿌려진 전제 이거이거든요. 제물로 바쳐진 잔인데 이 잔에 담겨진 제물과 같은 존재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어버리면 제물에 부을 물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그렇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승리자의 선포예요. 승리자의 선포. 후회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나는 오직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승리자의 노래죠. 승리자의 노래.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정인교회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평양 산정인교회에서만 목회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마산 문창교회에 있다가 올라가셨거든요. 문창교회에서 부임하기 전에 이분이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부산 철양교회에 와서 목회하셨습니다. 부산 철양교회. 그 철양교회를 목회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주로 주력한 부분이 교회 학교에 그렇게 힘을 쏟으셨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에 많은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사들을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고 그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주 목사님은 산정연교회 가셔서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지요. 6.25 동란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 중에 부산 철양교회 장로님 중에 양성봉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양성봉 장로님은 장로님이자 그 교회 학교 교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똑하셔서 부산시장을 했고 경남도지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됐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업무를 보시고 토요일 날 밤 제일 막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막차를 타고 또 서울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양 장로님이. 그러니까 보다 못한 교인들이 장로님 교사 사직하시고 나라에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이니까 내려오지 마시라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됩니다. 일에 업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마시고 한양에 계시고 거기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라도? 이 장로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무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 사표를 딱 냈어요. 깜짝 놀랐죠.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가?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매주마다 가서 봉사하려니 지장이 생긴다 이거예요. 장관직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교회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장관직 못 하겠다. 그래서 사표 딱 내놓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허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교인이요. 나도 교인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돈다발을 싸들고 온다. 장관 하겠다고 나한테. 근데 장로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오. 많이 생각했습니다. 각하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더 말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도 장로거든요. 이렇게 하겠어요. 장로님 저에게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양 장로님이 감히 벌벌벌 떨면서
백발이 하얀 대통령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예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부산역에 짐 싸서 딱 도착했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초량교회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교사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장로님이 나오니까 장로님 만세 불렀다는 만세 삼창. 우리 장로님 만세. 우리 장로님 만세. 우리 장로님 만세. 그리고 찬송 불렀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승리했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은 거짓 평안과 행복을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에 물들어서 나약하게 만들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위기인지를 잘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인지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천국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속지 마시오. 참 행복과 기쁨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마시라고. 천국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구차한 성공의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굶기게 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선교사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냐고. 나는 선교사가 순교하고 목 잘리고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내가 듣지도 못했어요. 아사자가 속출하는 어떤 곳에서도 선교사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어렵고 힘들고 청년 실업, 경기가 바닥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줄 대시오. 할렐루야. 썩은 동아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줄 대시고 깜깜하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쉼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그 죄악들 다 오늘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케 되어서 성공보다 행복보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다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몇백 년 남았다고 할까?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다 우리 몇십 년 잠깐 후면 우리 천국 가서 이런 고백할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 그때 너무너무 잘했어. 내 생에 제일 잘한 거 주님 만난 거. 주님 믿은 거.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줄 그어버리고 오직 주님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 하나님이 주실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백이 복,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위장된 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열정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 마귀는요, 열정 덩어리입니다.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교회가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피곤함이 옵니다. 때로는 게으름도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약간의 다 다른 말이지만은 한결같아라 그런 뜻이에요. 한결같아라. 여러분,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 영적 침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절대로 침체 가운데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주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보시라고. 전부 다 회장했대요. 전부 다 회장해. 전부 미션스쿨 나왔대요. 전부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았대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지금은. 지금은 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전부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라.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자동차 부품부터 소비재까지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어떤지 그 사람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근데 세계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멋지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은퇴했죠. 그분이 은퇴하고 딱 강의를 마치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오. 근데 이분이 주체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열정이다 그랬어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저는 세상적인 사고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하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한때 실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했던 사람들. 모세 살인자, 아브라함도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하여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어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다윗도 넘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 부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순전함. 얼마나 맑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써요. 순진한 것과 순전함은 달라. 순전함이라는 것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다는 뜻이.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는데 열정. 자충우돌하지요. 그냥 단순합니다. 주님이 가라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이기면 또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지? 생각 안 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구나. 뒷일을 생각 안 해. 그 열정.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열정이죠. 단순함이죠. 순전함이죠. 이것이 커다란 영적 자산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영적 생활이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섣부른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예요. 근데 진짜 더 큰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나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요 피나게 삽니다. 피눈물 나게 살아요. 이력서 100개 200개 갖고 다니면서 피눈물 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요 82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연한, 지금 집이 없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가 사회 통계를 해보니까 7년 걸렸다는 거예요. 82년도에 집을 한 채 살려면 7년 걸렸어요. 2012년에 조사를 했어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9년 걸린다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살려면 신혼부부가 모아서 그것도 월급 꼬박꼬박 받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39년 걸려야 집 한 채 산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퍽퍽이 됐다는 거예요. 살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나는 집이 있는데 대출 내고 있잖아. 그건 월세 내고 있는 거죠. 월세. 여러분 집 아니에요. 여러분 집. 오늘 신방 가가지고 그분도 대출이 많다 하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대. 가지고 이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만. 방을 이렇게 집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은행 거이라는 거야. 이쪽 방. 야,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쪽은 은행 방이라. 이건 자기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출 내지 말고 이쪽에서 살아라. 은행 것이니까.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그래요. 참 뭐 겉만 번지를 하지 월세 내고 있어요. 월세 내고. 전쟁터라. 전쟁. 이 피라는 전쟁에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굽신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고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 계시는 천국 가야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삼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일리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인정받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이 없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인정하자.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주 내게 허락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가진 신분, 우리가 가진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들, 이것을요, 천사가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냐고. 천사가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하찮은 이 땅에서 좀 돈이 없다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터만 찾으려 하지 말고 좀 눈을 낮춰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삼성을 들어갑니까?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삼성을 들어가요? 헛바람만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고 다니지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거기 가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 청년들. 지금 중소업체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 난리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라. 거기 가서 1등하면 돼요. 아멘 해, 청년들. 순수하게 안 들려요, 아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있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시골에 가서 농사 지거라. 그럼 난 갈 수 있어. 왜 농사 못 지어? 그거 지혜 못 지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하다가 내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오늘이 주일이야. 대통령 선거 날 저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전날이.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가버렸어요. 요새 안 하고.
그이는 대통령 할 때 별로 인기 없었어요. 알다시피. 근데 대통령 나오고 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는지 몰라. 그분은 백악관 딱 나와서 교회학교 교사로 딱 돌아갔어요.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힘들다고 재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수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정도를 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날 옵니다. 할렐루야. 위장된 복음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 행세를 하고 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데 잘못 믿고 있다.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어요. 약이 아닌데 약을 먹어요. 길이 아닌데 길을 가요. 이게 죽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장된 복음, 올바른 지식이 빠진 열심, 올바른 지식이 빠진 열심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온통 한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오직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거 외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더 열심히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 알고. 그들만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입을 열면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살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에 기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끝난 것이다.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오늘 올바른 지식이 빠진 거짓된 열심, 잘못된 열심, 이것은 우리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자, 첫째,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진리는 열심을 말하기 전에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 제가 좀 전에 열정을 갖자고 하는 것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옳다는 걸 전제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에 열정을 가지면 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옳다는 걸 전제하고 옳은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헛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헛수고하는 사람. 헛농사 짓는 사람. 씨앗이 죽었어요. 근데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고 열심히 잡초 뽑아주고 안 되는 것이에요. 가을에 결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리고와 비교할 수 있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작가예요. 이분이 장단편 약 300편의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목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마틸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은 허영심에 가득 찬 여인입니다. 항상 귀족처럼 살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혼자 있으면 상상에 빠져들어가요. 멋들어진 저녁 식사, 하인들을 부리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한 노동에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가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이 여인. 어느 날 이 마틸드의 가정에 장관이 초대를 합니다. 저녁 파티에 초대를 해요. 이 부부가 초대를 받습니다. 남편이 양보합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좋은 옷을 갖다 줘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옷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장신구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하루를 빌리기로 하고 그걸 차고 그날 저녁에 갑니다. 마틸드는 미모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잘 갖고 가니까 그날 저녁 파티의 주인공이 됐어요. 남자들이 이 마틸드와 춤을 한번 추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아주 황홀하고 행복한 꿈같은 저녁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오니 목걸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보석상에 갔더니 36,000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보석이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빚을 끌어다가 그 36,000불을 만들어가지고 프랑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한테 전해줘요. 그 뒤로부터 사채를 갚아야 하고 하루하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무려 10년을 피나는 세월을 보내요. 손은 두꺼워지고 얼굴은 주름으로 깊게 파이고 그러다가 우연히 10년이 지난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바싹 늙었는가. 근데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네 목걸이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저런 그 목걸이 가짜인데 500프랑짜리인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10년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찾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10년을 이미 나이는 먹고 늙어버리고 고생하고 그 찌들어버린 인생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모파상은 마틸드를 인용하여 이런 푸념을 합니다. 만일 그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랴?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가변적인 것인가.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길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어떤 풍파 어려운 시련,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회를 갔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자기가 부흥회에 참석해야 할 교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처음 저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아무개 교회를 아십니까? 알지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내가 타서 데려다 줄게. 그런 뒤에 탔어요. 타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가는 길인 것 같아요. 한참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업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겠구나. 할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글쎄 모르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다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저기가 교회요. 딱 도착. 감사합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조용히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주제에 천국 가는 길을 안긴다고 씨부랑거리는구나. 그리고 혼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저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골 교회에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왕국회관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갔어. 천만다행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참만해. 이단자는 더 열심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교형에 미혹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바당을 만들고 영적 생명력을 떨어뜨려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10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종교의 영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미혹돼가지고 지금도 생명력 없이 종교의 열심만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걸어가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사람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종용 씨라고. 이 사람은 IMF 때 10억의 빚을 졌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리저리 단감하고 도저히 단감할 수 없는 돈 3억 5천원이 남았어요.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9개를 했어요. 하루에 9개. 하루에 9개를 해가지고 3억 5천이나 되는 돈을 10년 동안 갚았어요. 거기 원금만 있었겠어요? 이자는 없었겠어요? 한 달에 9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못 들어가요. 신용불량자. 9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낮으로 뛰고 하루에 22시간 일했어요. 22시간. 제일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한 데가 목욕탕 청소. 목욕탕 청소하고 4시에 청소 끝내고 2시간 동안 전기실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되면 일어나서 또 배달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10년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갚았다고요? 3억 5천. 한 달에 45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묻겠습니다.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끝나는 거라. 방향이 잘못됐다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억만제약투성인 우리를 주께서 건져 올려 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감사만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힘들어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 길을 파선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우선돼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 우리를 죽인다. 썩어 죽어버린 나무에게 물을 주면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버려.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부어줘야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지, 죽어버린 나무에게 물을 주면 오히려 이 나무는 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 원리.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이건 뭘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영적 오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 이 믿음 가지고 죽은 거예요. 왜? 평생 종교적 열심을 살았고 평생 기도했고 평생 안식일을 지켰고 죽는 순간에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의심 없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믿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는 엄중했다. 가라.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이 말이 잔인한 말이.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원통해서 후회하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원통한다 이거죠.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행스럽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틀린 것도 있다. 보편적 선이라는 게 이 땅에는 있어요. 효, 도덕, 상식.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종교형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전쟁이에요. 저는 이건 전쟁이라 생각해요. 종교의 영이 깨지든지 그냥 우리가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 주님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변의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길거리에 오가는 수많은 집사님들을 보세요. 어떠신가? 오늘 신방한 그분이 직업상 그런 일을 많이 처리하는 분이 경찰이시라. 자살한데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감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인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응? 힘들 때 똑같이 절망하고, 다섯 새끼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막 잔치하고, 응? 혼사길 열리면 막 어디 좋은 집안에 줄대려고 난리고, 항전직 투표한다 그러면 선거운동 하러 돌아다니고, 응? 나라 선거 때가 되면 지역색 따지고 앉아있고, 응?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서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사냐고 말이에요.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응? 전부 가짜 투성이라.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 딱 똑같이 판단해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응?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냐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겠냐. 이런 보편적 선이 있죠. 효, 도덕,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 주님께서도 이걸 초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초월할 때가 나와요. 그건 뭐냐?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편적 선이 아니고 진리적 선이 있다. 진리적 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칼을 던지러 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충돌하는 일이 생겨요. 복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그물, 부모, 형제 버렸지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버려두고 주님 따르니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인간도 아니지. 도덕적 선에는 완전히 어긋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의 말씀을 쏟아부어도 예배 딱 드리고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는 것이지 유교의 영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유교화된 기독교예요. 장유, 유서. 중요하지요. 점잖하게. 양반, 사대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 석이 있었어요. 장로님 자리 있었습니다. 장로님 자리. 옆에 딱. 양복 항상 있고, 수요일이나 저녁이나. 미쳐버리는 거는 예배 때마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무셔요. 앞에서 다 주무시고 앉으세요. 당회할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 없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복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10,000명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10,000명 목사 중에 하나. 이렇게 겸손하고 귀한 장로님들과 교회를 한다는 것은 10,000명 중에 하나로 부름받아. 10,000명 중에 하나. 우리 친구는 설교 끝나면 장로님들이 주석책을 갖고 딱 온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주석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돌아버릴 지경이라. 초신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많아서 예화를 많이 좀 썼더니만은 예화를 그만하십시오. 설교 때 예화 하나만 하십시오.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와라. 뭐 그따위로 목회를 하냐. 내가 부럽대. 제가 봐. 제가 개척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교회가 컸어요. 규모가. 나보고 부럽대. 야, 나보다 네 교회가 10배가 큰데 어째서 내가 부럽냐. 너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너도 마음껏 해라. 마음껏 내질러 부르라. 아니 말고 못해.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허옇게 떴어요. 무슨 말 할라. 별로 웃기는 이야기도 아닌데 웃네. 우리는 이상해요. 웃기는 이야기하면 안 웃어요. 그냥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분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기준이라. 그 기준 깨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주님의.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지를 14개를 모두 등정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이 있어요. 엄홍길 씨. 이분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상 깊게 그걸 봤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모두 밟아보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였다. 그러나 막상 전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을 겪고 꿈을 성취한 순간 나는 14번째 8,000m짜리를 딱 정복하는 순간 나는 기쁨보다 헐탈감에 빠져버렸다. 마치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막상 숨을 헐떡거리며 산에 오르면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정상에 올라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얼어 죽어요. 호흡이 가파서 있지도 못해. 기껏해야 20, 30분. 태극기 하나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증거물 하나 만들어서. 막상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에 오르면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면 금방 산을 다시 그리워하게 된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 시지푸스의 신화와 똑같은 거예요. 신의 진노를 받은 산 이 시지푸스가 언덕을 오르면서 바위를 확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돌이 툭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바위를 평생 또 밀고 올라가서 또 정상에 오르라 하면 이 돌덩어리는 정상에 있지 못하고 또르륵 굴러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피곤함,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물에.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 많이 안다고 해서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이루 말할 수도 없어. 편하게 살고자 자동차 만들고 편하게 살고자 핸드폰 만들고 편하게 살고자 비행기 만들었으면 시간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바쁘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5개씩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라. 이 이야기라면 다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인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산을 14개 정복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정복하면 뭐해? 응? 그러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등재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을 자처한 라 신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앞에 선 모세는 초라하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말도 잊어버렸어요. 말 더듬버린 거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갔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근데 주님은 누가 더 크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더 높이 쓰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부를 자랑하지 마시오. 건강을 자랑하지 마시오. 힘을 자랑하지 마시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재산은 있을 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서러울 필요도 없고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내게 없는 것이 제일 위기고 주님이 함께하면 항상 승리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 가짜. 아무리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그럴듯해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은 의미 없는 것이. 똑같이 어려울 때 인상 쓰고 다니고 좋은 일 있으면 가벼워서 날아다니고 그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은 다르므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땅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와 기쁨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 짐 엘리엇은 1956년 에콰도르 원주민의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하지요. 가서 3일 만에 죽어요.
한 사람도 복음 못 전하고 죽어요.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 했어요. 쓸데없는 희생이다. 쓸데없는 낭비라. 그 꽃다운 청춘들이, 5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그 젊은이들이 뭐하러 무모하게 그것에 가서 죽느냐 이거예요. 그 아내는 반박했어요. 절대 내 남편 엘리엇은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았다. 두고 봐라. 그리고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자들이니까 죽이질 않았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추장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당신들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엇 부인이. 당신들이 3년 전에 해안가에서 죽여버린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39년이 지난 어느 날, 3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원주민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전을 봉헌하면서 밑에다 묻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참석한 많은 목회자와 에콰도르 지도자들, 그중에 2명은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인 2명의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때 참석하여 목사가 됐었어요. 목사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30도 안 된 나이에 가서 거창한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들은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믿음에 대한 정의.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는 그에게 이삭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모세를 광야로 내몰 때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2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땀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려버리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덜모잤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지 마세요. 누리지 마. 이 땅에서 누려버리면 천국 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밸류가 있어요? 다 누려버렸는데 사람 박수 받고 사람의 찬사 받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한 몸에 흠모함을 받고 살았는데 주님의 삶이 어떠했어요? 고난, 억울함, 고통, 하룻밤도 편하게 잠잘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가서 편하게 누워서 잠 한 번 잘 때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그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아들이 되셨느니라. 보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를 배우라고 그래요. 3절 마지막을 읽고 마치지요.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끝장 본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영. 자기 의의가 채워지는 것이 종교의 영이라. 왜 종교 축이라고 안 하고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는가? 영은요 굉장히 끈질겨요. 뿌리가 깊어. 귀신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 본다는 건 정말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을 뿌리 뽑는 건 생명을 던지는 일이에요. 그때 조금 되는 것 같아. 조금 흠칫해.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살아나요. 펄펄 살아가지고 돌아다녀요.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 나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여러분 보실 때. 끝장내야 돼요. 제일 가련한 것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문제라.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3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3번째,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처절히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테스트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 너는 개다,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맞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맞아요.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요.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흉악기기 실린 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집에 앉아있는 이 딸이 나버린 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내 의가 꽉 차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죽음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화살이라 표현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내게 와서 박혀버릴지 몰라. 이게 죽음이라. 죽을 사 한 하루 저녁에 비수가 와서 꽂혀버리는 게 죽음이라. 이게 죽을 사자라. 날아다니는 화살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의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휴양도시 해안가가 있는데 어느 관광객이 가을을 맞이해서 그쪽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일하는 인분들이 떼죽음을 맞은 갈매기 떼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이 신기한 거예요. 이 갈매기 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인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해안가는 여름 유명한 휴양 도시여서 여름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그때 과자 부스러기 이 먹이를 갈매기 떼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와서 쫙 먹고 그것이 재미있어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간식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갈매기들의 입맛이 바뀌어버린답니다. 단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야생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맛없는 물고기를 힘들여서 사냥을 안 하는 지경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찬바람이 나면 관광객의 발걸음들이 뚝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스스로 사냥하고 할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굶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 밀려온 태산과 같이 많은 이 갈매기 떼들을 치워내는 게 큰 고역이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취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양식을 취하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행사들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차별성은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탁월한 크리스찬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약 4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즉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개월쯤 지나면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젊은 날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변에서 권하니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 밑에서 고루하게 설교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설교를 가서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와서 졸고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혼자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일어나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주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이제 이 시간이 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꼭 1시간씩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30분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 하다가 서너 번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방 한쪽에 예수님 그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진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은 왜 저렇게 달려있지? 그런 생각이 생각지도 않은 마음이 자기 안에 툭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린, 놀려버린 거예요. 기겁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들어간 거예요. 참석을 하러.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자리지만은 일생일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졸았는데 전에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어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양입니까? 이성적 사고입니까? 땅에 떨어진 도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붙어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독특한 것을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지바된지라. 이게 말씀의 저는 3단계라고 생각해요. 구약에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았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너희들이 경험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그분을 만진 자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는가? 그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변한 사람을 본 적 있느냐? 진짜 거듭난 사람. 겉만 달라진 게 아니고 멋부리던 사람이 멋을 좀 멈추고 성질들 부리던 사람이 성질이 좀 죽어들고 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하는 외형적 변화 말고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삭개오처럼 죽을지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신학에서 목사가 된 건 변한 게 아니라 조폭 두목이 예수님 믿었다고 떠들썩하고 다니다가 신학을 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달라진 것 같았는데 옛생활은 안 달라졌더라. 어떤 계기가 되면 즉시로 옛 본성이 나와버린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별 흉측스러운 걸 다 키우다가 돼지를 키웠, 돼지. 가지고 발톱도 깎아주고 잘 빗겨주고 옷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안고 새끼 돼지를 안고 밖으로 나갔더니만 갑자기 품 안에 있던 돼지가 꿀꿀거리더니 찢어나가가지고 구정물을 보더니 사정없이 고개를 쳐박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입혀놔도 목욕을 시켜놔도 돼지는 돼지라. 속에 있는 본성은 안 변하더라. 거듭났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새로운 식구가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자기는 속으로 한 사람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변한 사람을 자기는 봤다. 누구냐? 내 남편입니다. 야, 나 은혜 받았네. 은혜를 주러 갔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자기 남편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 3분은 이 소리도 못해. 그분이 와 있으니까. 제가 순간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까? 겁이 나서 안 물어봤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더라 이 주제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7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려가고 요즘 같으면 더 대단했을 거예요. 미스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런데도 김진홍 목사님 그러면 일반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오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머니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변한 것이 없어. 너는 재주만 늘어난 거예요.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바닷물이 염도가 4%라 4%. 3.8% 정도 된다는 거예요. 3.8%의 염도가 소금기가 바닷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렇게 짠물을 낸다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4%만 있으면 이 땅은 갈수록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악하고 폐역하고 이기적이 돼가는 것은 4% 거듭난 크리스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 당신의 청중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걸 전제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여러분의 모인 회중이 전부 다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전도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성경 언어에 이 거듭난다는 말과 위에서 난다, 즉 하늘에서 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천국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를 얻은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혈통도 피도 내가 살아온 배경도 한국 문화지만은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시민권이 딱 나오는 순간
나는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천국 시민법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한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던 겉옷까지 주라. 이것이 천국 시민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중요한 주제, 거듭남에 대하여, 거듭나게 된 상태나 정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걸 전제하고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주목하여 봅시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이것으로 거듭난 건 아니고 이것으로 거듭났다. 후자, 무엇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명확히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 썩어질 씨로는 절대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썩어질 씨가 뭔가?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자기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썩어질 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자연적 생명, 모태로부터 받은 자연적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자연의 목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목숨을 가지고는 아무리 선한 행실과 노력과 의의를 행하여도 절대로 하늘의 참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인간적 혈통이나 도덕적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롭다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내가 죄인이에요. 억만 번 죽어서 지옥에 갈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나에게 지탄해도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거꾸로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영웅이라 하고 위인이라 하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보니까 나는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D.L. 무디,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어느 날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에게 임하여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구절을 보았는데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읽기 시작했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자라난다 그랬어요. 자,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갓난 아이 같은 그 신자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부쩍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먹고 애써도 소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왕성의 모든 지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말씀 그래요.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참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말씀 그러면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야.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러면 좀 이렇게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잘못되지는 않지. 이런 암암리에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요. 묻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 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 우리가 취해요? 기도하면 병 낫고 복 받는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는 지나 그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도 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면서 왜 안 따르냐 그 말이에요. 왜?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가장 이 시대의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분이 뭐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 분도 아닌데 우연히 집회를 해가지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가? 영어라는 남쪽의 섬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 계시는 생사를 몰라요. 중국의 나환자들을 섬기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분의 삶이 너무 거룩하고 온전하니까 특별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의 제자를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어느 날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뛰어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아주 지독한 악한 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돼지가 해필 우리를 나가가지고 그 사람 밭을 해쳤더니 몇 개 채소를 뜯어먹었는데 우리 돼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가서 따져서 그거 몇 개 채소 뜯어먹었다고 돼지를 사로잡고 있으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 막 퍼부으니까 김요석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네 속옷을 뺏고자 하거든 겉옷도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축복해라 그랬어요. 이분이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리 하겠다고. 며칠 있다가 뛰쳐 기뻐가지고 쫓아왔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그 사람 소가 우리 밭을 들어왔습니다. 돼지를 버렸더니 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를 딱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소를 뺏겨도 이 사람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오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100배로 복을 주셨다고.
돼지를 버렸더니 소를 주셨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성경에 뭐라 하더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돌려줘라. 이분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그럼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냐고.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돌아갔어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를 돌려줬습니다.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돼지를 잡아갔었잖아요. 이 돼지가 그 집에 가서 새끼를 15마리를 낳았어요. 15마리 새끼 돼지를 앞세우고 한 달 동안 먹여가지고 포동포동 살찌워서 어미 돼지와 함께 이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이세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맨발의 성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게 아니고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을 썼어요. 은성 출판사에서. 이분이 쓴 게 아니고 이제 이분을 흠모하는 분이 이분의 일대기를 책으로 썼어요. 왜 호세아를 닮은 성자인가?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음탕한 여인이라서 자꾸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잖아요. 이 이세종 선생 아내가 그리했어요. 근데 가서 계속 데려와서 받아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근데 자기가 삭개오예요. 이분이 천한 종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악착같게 돈을 모았는지 나이가 먹어서는 제법 크게 먹고 살만한 지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고리로 땅 빌려주고 돈 빌려줘가지고 곡식으로 고리를 뜯어가지고 계속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땅 문서, 집 문서 받아가지고 삭개오를 이야기를 읽다가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방을 붙여서 동네 자기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마당에 모아놓고 빈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간식 먹어도 안 돼요. 죽어요. 갈매기는 고기 잡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드나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깃전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이 내 심장에 딱 박혀서 나를, 내 인생 송두리째 나를 흔들어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레마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역사와 기적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1장 22절에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두려움과 떨림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예배만 드려도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고 네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입니다. 새가 와서 즉시로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문 닫고 나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핍박이 옵니다.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무너진다. 또 말씀을 받고 가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당장 손해가 와요. 유혹이 밀려와요. 말씀만 조금만 눈 감고 어겨버리면 나에게 큰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음밭이라. 네 번째가 있으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가는 곳마다 빛이 난다. 가는 곳마다 빛이 나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내가 과거가 어떠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성경에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는 것이 제일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 어렵다 그건 아직 모르니까 이게 정말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확신을 놓고 제가 간절히 구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 하지만은 뭔가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께서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또렷하게 이렇게 응답해 줬어요. 이사야 6장 8절을 내 귀에다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내 귓전에 천둥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뒤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뒤로 확증을 얻었어요. 사람이 그래 너 할만해. 너 보니까 목사해도 되겠다. 그러면 제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 심장에 꽂혔고 그 뒤로 제가 넘어지고 못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턱도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뵈면은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을 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말을 잊어버렸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니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면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찌르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돼요. 생명의 언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온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독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대적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움을 품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은요,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갓난아이가 보약이 좋다고 먹어보십시오. 그 자리에 죽어요. 아이들은 오직 하나의 양식밖에 없어요. 신령한 젖. 아이는 목숨을 걸고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지 히필드라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조지 히필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회중에 어떤 분이 중간에서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조지 히필드가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여,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조지 히필드의 말이라면 안 들어도 좋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듣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각성을 해서 그날 예배를 마쳤는데 이 성도가 일생일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럴란지 몰라요. 이 참 목자라.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리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설교를 잘하고 예리하게 강해 설교를 잘하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참 잘 쪼개십니다.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쉽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쪼개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천만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성장판이 닫혀버린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더 성숙하고 무르익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